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1장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의 잉태, 출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을 쉽게는 신비라 합니다. 왜 이것이 신비입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리기 어려운 어떤 신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이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비를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에 맞아서 이러한 지극한 은혜에 가득히 놓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잉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잉태를 요셉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마리아의 관점으로도 예수님의 잉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처럼 아멘할 수 있을까? 나는 요셉처럼 아멘할 수 있을까? 우리 정직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멘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라고 말할 많은 가짓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지 못하는, 안 하는 우리의 어떠한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이 마음의 믿음의 연약함을 안타깝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멘 하기. 그것이 내 생각과 같지 않더라도,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멘 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여자가 아직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고, 그렇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에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여자를 보호하는 행동으로, 요셉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었고, 심하게는 죽음을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혼녀가 여러분이 통해서 임신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유에 어쨌든. 또 24절에 보시면 결국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일 역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입장에서 수태고지에 아멘 이렇게 하는 것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여자의 몸에 일어난 일을 제3자인 남자가 아멘 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10월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남자 청년이든 여자 청년이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보다 요셉이 아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행실 안에서 자기가 아는 것에 그 순결의 문제를 가지고 아멘하면 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물론이요 그 여자를 믿는 믿음까지 더해져야 아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아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한다는 것, 아멘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 받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아멘 해야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알아서 아멘 했겠습니까? 이해가 돼서 아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 혹은 복종하였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그들은 물론이고 그 모든 세대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아멘할 일꾼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갈까? 누가 할까? 누가 감당할까? 누가? 라는 질문에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손 맞잡고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때에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 시대에 육신을 입어 오셨을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본인 자신의 순종 없이 어느 누군가의 순종으로만 다 됐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하심,
목적하심이 있는데 그 목적하심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마 저보다 성도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밀접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차마 제 앞에서는 하지 못할 얘기 여러분들끼리는 이런저런 거 다 말할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좋은 소리도 있고 좋지 못한 소리도 있습니다. 좋은 소리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좋지 못한 소리, 그 좋지 못한 소리 하실 수는 있는데 하시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그것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불평을 넘어선 그 불평을 개선하려는 아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제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목사는 목사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저도 제 어린 시절에 목사님들이 보다가 저를 보면 그냥 뭔가 좋지 못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목사가 성도 되는 것 아니라 성도 가운데 목사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수준이 목사의 수준이 되는 것이고, 다시 목사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이 됩니다. 교회의 일꾼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헌신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가야 합니까? 특정한 누군가만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나서야 하고, 그렇게 모두가 나설 때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일꾼이 태어나고, 그 한 사람이 지도자로서 교회를 더 교회답게, 성도를 더 성도답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의 헌신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은 예수님 전과 후로 나뉘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였습니다. 누가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할 때 순종의 기점으로 세상은 바뀝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개, 떡 5개를 드렸습니다. 작은 것이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것으로도 순종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고치고 전파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에 따른다는 오늘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며 무엇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삼중사역에 본받아 사람 살리는데 마음을 둬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름을 통하여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은 사람 살립니다. 올해의 성탄은 예년의 성탄과는 완연하게 다릅니다. 여러 부정적인 요소가 많긴 하지만 한편에 긍정을 생각하면 올해의 성탄은 상업성이 빠졌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선물이 주인공이 되고 놀이가 주인공이 된 성탄에서 그 느낌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예년과 다르니까 이제 새로운 것 찾아서 놀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예수님으로 채워보는 겁니다. 성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읽어보십시오. 앞에서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의 설교로 저의 은혜로서 설교를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주시는 완전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조금의 비용을 들이면 얼마든지 좋은 유익한 기독교 서적을 보실 수도 있고 또 TV를 통해서 좋은 기독교 영화, 미디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 이번 성탄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새로운 놀이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번 성탄에 가정 예배도 한번 드려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각 가정의 상황이 이런 것들을 드리기 여의치 않은 혹은 괜히 쑥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자녀 여러분 신앙의 좋은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성탄에 이전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예수님의 나심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의 기간 내 마음의 중심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 찾아 넣지 마시고
성탄이 성탄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중심되는 일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의 중심 되시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거룩한 부담 가지시고 그 부담을 뒤로하지 마시고 말씀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아멘 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은 우리가 되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알지 못하는 은혜 가운데 아멘했고, 그 아멘할 때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달라진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